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시작한 게 1월 달에 했거든요. 지금 5월에까지 해가지고 벌써 신명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제 모세 오경 마지막 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율법을 말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이게 제강론, 그러니까 우리말의 신명기라는 이 뜻도 제강론 이런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강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하네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막 왜냐하면 자기가 함께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떤 당부의 책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신명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네, 요단강 동쪽, 아모리 족속에게서 뺏은 땅이죠. 거기 숲 가까이 있는 그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의 일부인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네, 호렙산, 시내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 2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세일산. 세일은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에돔 땅. 거기를 지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거기까지 이제 10하루 길이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11월 1일이죠.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그쪽을 말하거든요.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네,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죠. 여기서 맹세한 땅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언약을 했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한 땅이니까 이건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너희가 회복할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이렇게 육체로 지어 놓으시고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땅인데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이 땅을 반드시 찾아주겠다. 반드시 돌려주겠고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맹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언약이고 맹세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으로 지었으니까 이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으니까 그 사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나님도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적을 쫓아내고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네,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을 사람은 마땅히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냥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저기 선악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쓰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체로 지어진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하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내 스스로. 예, 다 속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니까 그냥 사람인데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할 말을 가지고 이겼잖아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참 얼마나 속아가지고 여기서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우리도 광야 생활하고 또 모든 사람이 속아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한 신적인 존재나 돼야 되고 아주 막 정말 엄청나게 변화돼가지고 정말 천사처럼 돼야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모세가 이제 자기 일을 돕도록 자기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삼았다고. 이거는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 가네스 바네아는 그 바란 광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바란 광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거기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거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했어요. 광야 생활을 38년, 40년을 했으니까 네,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사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근데 그걸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마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 먹으면서 힘들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말씀 붙잡고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어쩌다 생수 터지면 그걸로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도 정말 지나왔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 크고 무서운 광야예요. 지금은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예, 정말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지나온 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이제 너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다. 보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네, 이렇게 했거든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열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금방 온 거죠. 그러니까 열 하루 길이에요.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하루 만에 거기까지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고 거기서 이제 바로 신나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 가고 뭐 전쟁하면 이기고 지금 이럴 건데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그냥 걸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고 완전히 그냥 승리하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뭐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전쟁하는데 뭘
무슨 전쟁 무기를 뭘 들고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 운명,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래 사람을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지었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로 사실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선악과와 싸우는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이기는 전쟁이라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적들이 지금 방비를 하고 엄청나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올라가면 바로 이긴다 이거잖아요. 무슨 전쟁이 이게 이런 전쟁이 있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전쟁인데 사탄과의 전쟁, 선악과를 몰아내는 전쟁은 정말 그냥 이런 전쟁이에요. 그냥 가면 적이 물러나고 마치 그 가나안 족속은 어둠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빛이라서 빛이 쫙 가면 어둠이 쫙 물러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전쟁이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이기고 가기만 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고 이런 전쟁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나 너희는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의 예표죠, 모세는. 근데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예요. 못 믿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어떻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최소한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을 보내가지고 좀 알아봐야 안 될까? 적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최소한 정탐은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옳은 생각이라고 하고 내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뭐 그렇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고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그렇게 하라 하고 요단강 동쪽 그 땅을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그쪽에 머물겠습니다 하니까 들어보고 뭐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어떻게 막 물론 이제 뭐 율법을 어기거나 절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뜻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저는 승낙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불안해서 정탐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바로 차지합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 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또 이 백성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허락해 주시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는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정말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으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믿음 없는 자기의 상태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그냥 정말 그냥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사실 이런 상태고, 예, 아직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아주 강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런 반응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또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 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선악과 안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게 되려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게 되지만 백성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눈이 지금 선악과 먹은 상태니까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생명이 바뀌지 않는데 내 생명이 나는 옛 생명 안에 있는데 지금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못 믿고 이제 결국은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20살 이상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뭐 광야 생활 40년을 해봐서 아는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도 아무리 믿고 따라가도 생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안에 선악과가 있는 한 내 안에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따르는 생명으로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선악과 끝나고 생명가로 회복돼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은 그냥 생각으로 말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살 땐 또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근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전쟁하면 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따라요? 너희가 진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네, 이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연단하고
또 징계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끌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는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 또 맹세한다고 돼 있네요. 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 이미 패배자들, 이미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데, 지금 사탄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운명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고, 그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다. 네,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그 앞에서 용감하게 지금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보면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정말 뭐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돌로 막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뭐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마 그 지파들은 다 사라졌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남아 있다가 결국 유다 지파도 망하긴 하지만 그 명맥이 이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후손들로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난 그 예수의 후손들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후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는 이게 됐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네. 갈렙의 후손만 그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건 정말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만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정말 여기 계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분명히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다고.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화를 낸 것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땅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고 근데 모세를 따르던 이 여호수아는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 땅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예수의 완전한 예표예요. 네.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은 도리어 못 들어가고 여기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네, 선악과가 없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막 아주 막 전쟁할 수 있는 위대하고 막 아주 힘이 있고 이렇게 돼야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도리어 못 들어가고 전쟁할 수가 없고 아무 힘이 없는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은 다 끝나고 정말 자기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광야 생활 38년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패하고 이제 뭐 호르마까지 쫓겨왔다.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쫓겨와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 기울이지 않으셨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이제 그 상태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뭐 엄두가 안 났겠죠. 물론 나중엔 돌아갔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나고요. 2장에 이어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 38년을 거기서 이제 떠돌았고요. 그래서 38년 지나고 나서 이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네. 그래서 그 세일산 에돔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에돔 왕에게 우리가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땅은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에게 이미 유산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는 건들지 말. 그래서 거기는 전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비켜 지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강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참 이게 분명하신 분 같아요. 롯의 자손에게 모압과 암몬 이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거기 땅은 건드리지 말도록 이렇게 하시네요.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하나님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이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에서의 자손의 땅이라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가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개울을 건넜다.
세렛은 에돔과 모압 사이의 경계가 되는 그런 개울이래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 네, 20살 이상은 다 죽었고 이제 그 밑에 나이 어린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다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주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이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이 사는 그 땅에도 원래 사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강하고 수도 많고 이랬는데 주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켰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 네. 이는 마치 주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네. 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에돔 땅도 그렇게 해서 차지했고 모압 땅도 그렇게 해서 차지했고 암몬 땅도 자기들이 그렇게 차지했고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비유로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이것은 또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비유고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가 아니고 우리도 왜 어떤 사람 이름 말할 때 갑돌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홍길동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갑돌이라고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네 하여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재밌게. 너는 일어나서 떠나가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고요. 신명기 이제 2장 끝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요단강 동쪽 밑에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살던 그 땅이고, 그 다음 위에 쪽이 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산 왕 옥이 거기 다스렸는데,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땅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는 제일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아래쪽에는 모압이 있고, 위쪽에는 암몬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요단강 바로 옆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다 차지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다. 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제도 했지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기를 차지했는데 제일 밑에는 루벤 지파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갓 지파, 그 다음에 위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해요. 네, 저는 왜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고 안 했는데 왜 동쪽에 그 땅을 갖게 됐을까? 그냥 제 생각인데요. 물론 뭐 므낫세 지파가 우리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동쪽이 넓잖아요. 엄청 넓은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에게 주면 이 두 지파 땅이 너무 넓어져요. 좀 얄미운데 말하자면 자기 동쪽에 남겠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쪽에 간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땅에 간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갔어요. 자기 원하는 데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 동쪽에는 자기들 원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있겠다 해서 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넓은 땅을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뭐 그래도 되겠다. 뭐 일리도 있잖아요. 뭐 인구도 너무 많고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또 요단강 건너가지고 또 서쪽에 가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이제 처자식은 동물들과 처자식은 동쪽에 남겨놓고 뭐 가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는데 항상 허락은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의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돼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자기들이 져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안 된다 이거보다는 뭐 들어보고 뭐 일리가 있다 그러면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 너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격려의 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힘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다 이기겠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존재 자체로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긴다 했잖아요. 내 육체 자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로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운명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이 운명 자체로 빛이 되게 했어요, 사람을. 이 운명 자체로 선악과를 이기는 이 죽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죽음의 운명 자체가 사탄 선악과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어둠이 싹 물러나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시면 당연히 다 이기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미 다 이기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또 대화가 나와요. 네, 지금까지 몰랐던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주께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세하고 하나님은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얼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모든 백성을 이끌고 지금 그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지금 바로 못 가고 또 38년을 또 방황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게 됐는데 또 자기는 못 가니까 저는 하나님께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정말 친구 사이의 대화 같기도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나 권위 있는,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랑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조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는.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다 내가 뜻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더 이상 그걸로 말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부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갔다. 그러는 하나님이 뭐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거역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건요 사실 그냥 좀 핑계 같아요. 핑계 같고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려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도 거역하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이렇게 다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근데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왜 모세는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나서 바로 뉘우쳤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때 그 한 번 잘못으로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이런 만약에 저주를 내렸다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경륜 안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쓰여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놀라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사람, 보통 사람,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일부러 못 들어가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모세가 만약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가 들어갔고 모세를 따라서 들어갔다 이러면 모세의 은혜로 그냥 들어간 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회복시켜준 은혜거든요. 나를 참사람으로, 예수를 주셔가지고 나를 참사람으로 회복시켜줘서 나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나를 들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게 은혜고, 그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냐면 내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사람인 내가 사람의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놀라운 사람의 예표거든요. 아주 왕으로 쓰인 대단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다 그러면 모세처럼 대단해야 들어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광야에서 끝나야 되고 거기서 장사돼야 되고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제사장에게서 물어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그걸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냥 전적으로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여호수아는 사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르던 사람이잖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존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살아서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도대체 누구길래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모세도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은 예수예요. 근데 어떤 예수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인 거예요. 놀라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사람으로 죽은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그 유산을 우리에게 또 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그분이에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를 들어가게 해요. 놀라운 예수, 기적 베풀던 예수, 예수의 삶 안에서 막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던 그 예수가 우리를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놀라운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보면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예표하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 아들로 사신 그 예수, 삶이 그 부활 생명으로 사신 그 놀라운 삶, 그걸 예표하는 게 모세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기서 참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회복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의 유산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 유산을, 그리스도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고, 이게 가능한 건 그 죽음 안에 있는 예수인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거역해서 못 들어갔다, 이건 핑계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석을 2번 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모세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도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막 화를 얼마나 많이 냈는데요. 이 백성이, 제가 이 백성들 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책임져야 됩니까 하고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그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모세에게 그냥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는 이미 모세는 들어간 사람이고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쓰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세 자체가 가나안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못하냐면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유산을 나눠주고, 이거는 죽음 안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운명을 가진 그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나와 같은,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아니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데, 사실 광야 40년을 이렇게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늘 함께 했고, 어, 사실 그걸로 족하고, 그 자체가 이미 족하지. 가나안이고, 맞아. 그 그렇지. 자체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썼으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 쓰였으면 되지. 어, 그리고 저는 모세를 여기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를 대신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 죽잖아요. 영원히 쓰는 게 맞아. 아니고. 그렇지. 죽고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쓰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어, 하나님 권능이죠. 그렇지. 네, 하나님은 영원하시겠지만 사람은 죽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아,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 나는 이만큼,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끌어오고 하나님께 이만큼 쓰였으면, 그거 정말 여한 없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고생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라고, 사실. 맞아.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 같이 쓰인 맞아, 분이라서, 맞아. 하나님 같이 쓰인 사람도 여기서 죽는다, 이걸 보여준 게 이 아닐까요? 성경에 이 모세같이 쓰인 사람은 없잖아, 지금. 그럼요. 모세는 진짜 놀라운 사람이죠. 아무리 뭐 위대하다 해도.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모세같이, 대리자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 참. 예.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말 사실. 했으니까 족하다. 이거다, 독하죠. 이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놨는데,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너를 아, 여기까지 쓰려고 한다.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아주 족하다. 그리고 예수를 쓰신 것도 예수 삶을 썼잖아요. 삶 동안에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충분히 쓰였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또 쓰셨는데,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그 구속할 그 대책으로 쓰셨잖아요. 거기에 정말 대해서, 하나님 죽음으로 썼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 뜻은 요만큼 족하다. 내가 네 죽음을 가지고 쓸 일이 있다. 음, 이거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인 거죠. 아멘, 삶도 아멘, 쓰시고 죽음도 아멘. 쓰시고. 그리고 그래. 모세를 살아서도 쓰고 거기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 경륜이고. 나는 음, 너를 요만큼 쓰고 싶다. 요만큼 쓸 것이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쓰셨어.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렇게 산 것도. 하나님이 아유,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 모세를. 그럼요, 그럼요. 정말. 하나님 뜻이 그건데,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온전하게 쓰인 거예요. 네, 여기서 맞아. 죽은 것도 온전한 응, 거예요. 응,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 예, 오늘 이렇게 신명기 하면서 이걸 내가 돌려준다. 그 말 그대로 신명기가 다시 이렇게 다시 명심할 것. 아마 어쩌면 자기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높아심에서 더 이렇게 음, 강건으로 음, 그렇게 보이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탁 맡기면서 야, 그 만감이 어쩌면 교차할 그런 상황인데 진짜 그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데 참 그런 것 같아. 모세는 모세를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충분하게 중보를 했고 또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음. 뭐 이끌어낸 것만 해도 자기 할 일 다 한 거지 사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가나안까지 욕심낸다. 이거는 다 하겠다는 얘기. 야, 사람은 이거 다 할 수 욕심은 없어. 내도 되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공 뭐 1장부터 뭐 10장까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 드라마는 역사 드라마라서 중간에 다 못하고 중간 가면 아니지. 그냥 주인공이 깨- 하나님인데, 뭐. 예.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몇몇 특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그러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표현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단체적인 표현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뭐 아브라함이 이름 갖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고귀한 아버지에서 만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뭐 사라도 뭐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야, 음, 이게 뜻하는 바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야,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는 거,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누구든지 다 그 죽음을 갖다 딱 가질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예,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열었는데 이 지금 모세는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진짜 하나님 쪽에 가깝지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도자고 지도자고 아이고 그런 계위 백성들에게 모세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같은 느낌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백성들에게 함께 이렇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예, 그런 사람으로 예, 역할을 한 거다. 예, 이제 그래 보이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아까 얘기처럼 예, 모세 밑에서 누구든지 그 모세를 뭐 누구 섬기고 따라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래 볼 때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 목사님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끌어 왔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대구교회가 완전 이름이 나게 했고 이런 면에서 모세와 같고 또 그거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누구든지 와서 다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시시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지. 왜냐면 그래 떠나간 사람들은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야, 그래도 뭐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어른도 명망이 있고 사회적 인지도도 있고 자기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된다는 거지. 음,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있지 않고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예,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처를 원하는 거지. 마치 이제 영웅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영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독재를 하게 된다. 야, 그래서 지금 뭐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비록 좀 어리석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는가? 예,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자기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독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모세가 계속됐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여호수아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니까 야, 백성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오늘 앞부분에 얘기가 그잖아요. 야, 그 이제 가나안에 그냥 가기만 해라. 그거. 땅을 점령하려고 가기만 해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준다.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처음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겼대. 음, 이해됩니까, 이거야? 예? 예, 그래서 옆에서 뭐 팔 들고 있는 게 아프니까 두 사람이 받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그 무슨 전쟁이 그렇게 이기냐고 이거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는 뭐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다시 말하면 걸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으면 이겼을 뿐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라. 그 사람들이 뭐 장대하고 크고 뭐 이렇게 위대하고 뭐 덩치도 있고 뭐 성도 이렇게 잘 쌓고 이래갖고 이야 이런 거 갖다가 뭐 포가 있든지 대포가 있든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장군이 있어야 이기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관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이기는 거니까. 야, 예, 누구든지 이길 수 있도록 음, 하나님께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진짜. 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그러면 막 덩치도 팔등신이고 막 음, 이런 엄청나게 큰 덩치인데 2m 가까운 덩치인데 걔를 잡기 위해서 꼬마애가 나와. 예, 잽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이기죠. 야, 하나님 나라 전쟁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 야, 진짜 모세 그러면 뭐 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뭐. 이스라엘 사람 치고 모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에 비해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그럼 모세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갖다 너무 높여놓고 너무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너무 신격화시켜 놨어. 천사와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개념을.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갖다 딱 이렇게 설정했구나. 예, 모세는 진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만 할 사람이에요. 야, 왜 그런가? 그 사람 성격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가나안에는 그런 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되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다른 장면인 건 다른 장면. 음. 예, 출애굽하는 장면은 능력자가 필요하지만, 예, 물론 알고 보면 다 할애하셨잖아요. 누가 재앙을 첫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정말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예, 난 말도 못 합니다. 하여튼,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야, 거룩한 사람으로, 예, 구별된 사람으로. 자기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막을 짓고 계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예, 이런 사람은 예, 출애굽에 필요한 사람이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까 그 행자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누구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쭉 얘기해 보니까 예, 20세 이상 민수된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난 사람들만 가난에 들어갔더라. 예, 새로 나서 또 성장했겠죠. 예? 그래서 들어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난 사람들은 예, 나이 기껏 많아봤자 40세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 이 천국을 누리듯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누리듯이 가난에 들어간 사람은 야 진짜 말 그대로 존재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야,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능력이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만 본다. 사람. 존재만 본다.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육체, 죽음을 가진 육체만 본다. 이렇게 딱 들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필요하고 예, 하나님 쓰실 수 있고 그런 조건임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입구까지만 가고 예,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따라서 예, 가나안에 진격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가난은 갈 수 있는 거라. 능력 없다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능력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가 되는 거죠. 예. 아멘. 천사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해요. 선악을 아는 능력, 선악을 아는 능력. 야, 그래서 진짜 다리 밑에 거지도 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예, 육체,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존재, 이걸 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천국을 예표하는 이 가나안, 하나님이 맞아. 약속한 그 땅,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면 된다. 오늘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고, 음, 바로 천국을 표현하는 거고, 음, 그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 이 선악과를 가져가가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노?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다 목적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음. 참 이게 선악과가 안 틀어지니까, 아이고, 인간들이 쭉, 얼마나 그거 끌고 가기 힘들겠노. 내 거역하고, 내 거역하고, 음. 아이고, 주여, 참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까 어, 우리가 이제 뭐 진짜
하나님 참 앞에서는 가만 보니까 음, 어디 주구가 뭐 어디 뭐 다른 무슨 세계에 천국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참 이 천국을 묘사하는 것도 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음, 천국이잖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멘, 게. 그러기는 이제 그 가나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줘갖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그 선악도 없고 참 온전한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이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야 참 얼마나 하나님은 사자의 하나님인지 너무 확실하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회복된 동산,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나님 동산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지. 동산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곳이지 누구를 따르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냥 인생으로 회복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인 하나라서 여기는 누구를 따르고 막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 광야에서는 모세를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 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지 누구를 따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자 언니나 저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예요, 하나. 한 운명 회복되는. 그러니까 모세는, 근데 모세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 영원히 모세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이 하나님 절대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